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불의 사자, 능력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가 말한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요단 동편인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도록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내가로 가서 머무는데 그 먹고 살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그걸 먹고 지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까마귀가 어디서 떡을 가져오고 어디서 고기를 가져올지. 또 그 맛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엘리야 선지자 만나가지고 그 까마귀 고기 가져온 거 어떻게 먹었냐고. 그래 묻고 싶어요. 그런데 그릿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데 가뭄이 오래되니까 다 시냇물도 마르니까 더 이상 못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 집에 머물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심장과 같은 시돈으로 갔더니 거기 한 과부를 만나는데 이 과부는 외아들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 한 끼 다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엘리야를 머물게 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통의 가루가 가뭄이 끝나는 3년 6개월이 지나 비가 올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야, 그거 참 놀랍잖아요. 기름병이 따르면 또 생기고 따르면 또 생기고. 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외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그를 살려주네요. 그것도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짓 선지자 850명,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아세라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 참신 대기를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방법은 어때요?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송아지를 다 태우고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선자들을 전부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에 와보면 아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여요.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 맞나? 엘리어가 아닌가?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이야기를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낱낱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 얘기,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뭔 얘기예요? 네가 내 선지자 죽였어? 나도 너를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 나도 너를 죽여가지고 내 선지자가 죽인 것처럼 너도
만약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고 그 벌보다 더 큰 재앙도 내가 받을 거야. 내 반드시 너 못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손에 내가 장을 너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기대 같으면 뭘 날 죽인다고? 그래, 한번 죽여봐라. 네 죽일 수 있으면 한번 죽여봐. 죽음을 내가 두려워했으면 시작도 안 했어. 하고 더 담대하고 더 강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담대해야 될 그 엘리야의 모습인데 전혀 그렇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가 반응을 하네.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아니 맞짱을 떠야 되잖아요. 죽여봐. 한번 죽여봐. 에?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 그 이세벨이 사신 보내갖고 죽였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원래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벗어나 국경을 벗어나서 남유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로 갔는데 남유다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 와서 활동하던 목회자가 죽인다 그러니까 남한으로 오는데 어디 가느냐, 그 남유다의 최남단은 부엘세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마라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일 남단으로 도망을 가서 숨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제일 남단에 가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룻길을 더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길로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길에 가서 로뎀나무 어느 나무 아래 기대갖고 그 그늘에 누워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뭐합니다. 나는 뭐 특별하지 뭐합니다. 날 죽여주세요. 아니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서 있다가 당당하게다 죽지 뭘 이거지. 거기서 이 부엘세바까지는 160에서 180km 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도망가서 또 거기서 또 하룻밤 그 길을 하룻길을 광야까지 들어가고 나를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답지가 않잖아요. 당당하게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칼날에 죽으면 되는 거지. 왜 그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그러니. 사실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살려고 도망가는데 뭘 죽여달래.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도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원인으로, 여러 상황, 여러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주목한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주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해요. 도망가는 엘리야를 찾아 너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는 두 번 다 똑같은,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두 번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답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오직 나만, 내가, 오직 나만, 오직 나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초점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이 크게 보이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그게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앞서 살펴봤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느새 은연중에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면서 그래도 내가라는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 이게 참 무서워요. 물론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 마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말로도 또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 틈 사이에 그래도 내가라는 이 자기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딱 만나게 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무너져 내리는지 알아요? 자기를 크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랬는데 자기 한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걸 딱 부딪히면 자기는 자기를 아는 게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절없이 물서 내리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면 크게 보여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자꾸 묵상 그게 크게 와닿잖아요. 자기가 크게 보여지는 거.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속으로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틈새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만 또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여자고, 이세벨에게는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절대 물러설 여인이 아니야. 반드시 죽인다 그러면 죽일 그 여자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자기 한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상 엘리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수많은 역사가 다 하나님이 역사인 거지 엘리야가 뭘 한 게 사실은 없어. 근데 오해한 거야.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그 틈에 그래도 내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아니,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지 엘리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비 안에 비 오는 걸 그냥 장풍으로 막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데 엘리야가 뭐 까마귀 훈련시켜서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떡과 고기 가져왔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준 거 먹은 거밖에 없는 거죠. 과부의 집에 가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한 거지. 어느 것 하나 엘리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죽은 아들을 살린 것도 그냥 기도한 것뿐이지 살린 건 하나님이 한 거죠.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자기가 뭘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한 건데, 다 실상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거야. 그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인데 불구하고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자기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딱 만나게 되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의 무너짐이 여기에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공기도 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러다가 한계를 딱 만나면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믿고 고백하는 인생은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도 지금까지도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하셨으니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19장 5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그냥
퍽 쓰러져 있는 거야. 만사가 다 귀찮은 거야. 그 자고 있는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난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짐에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 그 눈을 떠서 봤더니 거기에 떡을 주면 숯불에 그냥 떡도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을, 여러분 숯불에 떡 구워 먹어봤어요? 아주 숯향이 나는 숯불에 구운 떡을 재배해놓고 물병 한 병을 또 깨끗한 물병 삼다수 같은 물을 딱 갖다 놓고 깨워 먹으라는 거예요. 지쳐있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걸 또 점점 먹습니다. 먹다야 또 반사 귀찮아 또 푹 쓰러져 자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또 쓰러지잖아요. 자꾸 누워 자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푹 자도록 두는 거야. 한참 지난 뒤에 또 어루만져 엘리야야 엘리야 어서 일어나. 마치 어미가 자식을 깨워서 밥을 먹이듯이 야 일어나 너 기력이 세한다 빨리 먹고 자라. 그 먹이는 거야. 그걸 또 다시 먹어요. 먹고는 너 힘을 내서 갈 길이 멀리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발로 차면서 야 정신 차려 임마. 뭐 네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야 빨리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냥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그냥 잠만 자잖아요. 그냥 기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를 위로하고 또 먹여주고 세워주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먼지 뿌림을 기억.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린 거예요. 먼지가 무슨 희망이 먼지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세우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너는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다 먼지 뿌림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기꺼이 하겠습니다 했지만 몇 시간 뒤에 달기 울기 전에 3번 배신을 하잖아요.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 않아요. 그럴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호 3이 나오잖아요. 153마리 잡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옵니까? 야 금방 싱싱한 거 갖고 와라. 요한복음 21장은 금방 잡은 거 153마리 한 마리 갖고 와. 그 싱싱한 거 또 구워준다고 숯불에. 하나님은 숯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숯불에 고기도 구워주고 생선도 구워주고 떡도 구워주고 위로하시는 걸 왜 그러냐? 기대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 잘 알아. 괜찮아. 어서 먹고 힘을 내.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왜? 우리에 대한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우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사실 죽고 싶은 것도 아니야. 죽으려면 사역하다 죽으면 되지. 왜 먼 그 몇백 킬로를 와서 그렇게 죽여달라 그래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 않고 너 일어나 어서 먹고 힘내. 혼자 우리를 밀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럴 때 주님은 일어나 걸어, 괜찮아, 힘내.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다가와 손 내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님은 언제나 다가와서 손을 내밀, 일어나 걸어, 먹고 힘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는데 스스로 그냥 일어날 생각을 계속 그냥 누워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붙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너 원리, 너 성이 하시야, 하시. 하나님의 하시야. 너 원래 내 아들이야. 이렇게. 아멘. 너 왜 그 모양이야? 성 가라. 이래질 안 돼, 이 말이죠. 내게 스스로 실망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언제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지요. 일어나서 호렙산을 갑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요, 율법을 받은 산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한 산이요, 하나님이 임한 산이 호렙산, 신의 산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여전히 그는 지금 지쳐 있어요. 부엘세바 거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250km에서 약 300km 되는 거리인데 그냥 빨리 걸으면 열흘 만에도 갈 수 있고, 천천히 가더라도 15만이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며칠 가느냐? 40주 40야를 가요. 40일간을 걸어갑니다. 밤낮으로. 뭔 말이에요?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야. 힘 다 빠져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하나님의 사는 호렙으로 지쳐서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는 하는데, 더 깊은 임재를 가야 되는데 힘은 다 빠졌고 터벅터벅 맞지 못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전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인생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 드디어 이릅니다.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굴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죠. 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 속에. 굴 속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굴 속에 찾아와서 엘리야야, 너 어찌 여기 있느냐 물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어서 굴 밖으로 나오라. 굴 밖으로 나오라.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굴 속에 머물러 있는, 심적으로 굴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굴 밖으로 나와. 너 거기서 힘들할 거 없어. 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너 굴 밖으로 나오면 내가 나의 임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굴러기에 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임하는데 이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버려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얼마나 강해가지고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산이 막 움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번 세 번째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을 때 세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요. 세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강한 바람, 산이 쪼개질 정도로 강한 바람, 바위가 터질 정도로 강한 바람, 산이 움직일 때는 지진, 그리고 불, 이것은 뭘 다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강력한 바람과 불과 지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엄청난 걸 보여주면서도 하나님 임재가 없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제단에 다 태우는 이 엄청난 역사, 그리고 바알 선자 아데사를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했던 거죠. 우상 천지였던 그 아합, 이세벨 이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역사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한 거죠. 거기에 자기 한계를 발견한 거죠. 그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더 강력한 강한 바람이 임해야 되고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야 되고 그 전보다 갈멜산에 있던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임해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렇게 기대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런 더 큰 능력과 역사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큰 표적, 큰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 같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이 이스라엘의 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강력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뭔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믿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야 이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것 같고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말고 뭐 죽은 자 살리는 이런 거 말고 오병이어 이런 거 말고 더 화끈한 거, 더 분명한 거 한번 보여달라 그래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화끈하고 더 분명한 걸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현상이 있으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작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변화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현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우리는 큰 바람이, 큰 지진이, 큰 불이 변화와 역사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미한 소리일지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인생의 변화가 있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 내게 나와 들어. 듣고 들어.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난다. 은과 금이 너를 살린 게 아니야.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은과 금을 다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의 모든 생명, 모든 것은 오직 목자의 음성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에게 다른 모든 기관은 연약할지라도 귀는 가장 발달해서 세미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네. 요한복음 10장 27절. 주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아멘. 간절함을 넘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 그건 죽은 목숨이라고요. 오늘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듣기 위해서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은과 금이 뭐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고 듣겠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똑히 들으라고. 욥기 37장 2절 5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듣지 말고 똑똑하게 절박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운 일을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양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초점, 오늘 하루도 그렇고 늘 또 주중에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초점은 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게 늘 귀를 기울이고 또 모든 현상, 사소한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를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호주의 차세대 지도자인 신학교 교수이던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쓴 책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 어느 것 하나 몰래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 그래서 책 제목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 IBF에서 나온 번역된 책인데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우리 로덴나무에 기록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주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널리 인정받는 신학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 책 서문에서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을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장미 한 송이 혹은 명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자.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책 서문에 있어요. 이 책 읽고 싶은 사람 저희도 오면 무료로 대여해 주겠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대여해 줄 테니까 대여.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거기 책에 보면 여기도 지금 해바라기,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 여러분 고흐, 반고흐,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후기 인상파, 19세기 후반의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여러분 고흐 들어봤죠? 유명한 화가잖아요. 이 고흐가 프랑스 남부인 갑자기 이름을 도시를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데 집을 지어놓고 그림을 그리는 많은 화가들과 함께 이 그림 작업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다들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흐는 유명한 화가도 아니었어요. 작품이 그 고흐가 평생 그린 그림 중에 생전에 판 작품은 한 작품 하나밖에 못 팔았어요. 삼촌이 일찍 세상 떠나면서 그 유산을 동생에게 줬는데 동생이 형 고흐에게 지원해주면서 고흐가 그림 작품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고흐 작품이 약 한 1200 작품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022년도에 이 고흐 작품 하나가 풍경화가 얼마에 팔렸냐? 1,500억에 팔렸어, 우리 돈으로. 1,500억. 그러니까 그런 최소 여러분 1,200 작품 중에 제일 세게 1,500억, 800억 뭐 이렇다고. 야, 근데 자기 생전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했다. 뭐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고흐가 이 거기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알을 지명 이름이 알을 이름도 알이라는 것이에요. 프랑스 나무. 근데 이 화가들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는데 결국 가장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갱이에요. 고갱도 들어봤죠. 고갱. 두 사람 나이가 5살 위에요. 고갱은. 고갱이 이제 그 파리에서 화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기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갱 방에다가 해바라기 그림을 다 그려놓은 해바라기를, 그 해바라기를 그리고 고갱이 오기를. 근데 이 고흐의 작품은 뭐냐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레트에 물감을 섞어놓고 이게 혼합도 잘 안 되는데도 막 찍어해. 그러니까 급하게 그림을 그려. 아주 그 강렬한 터치, 분놀림이 막 강해. 그리고 뭐 이 그림들이 물감이 막 뭉태기로 막 그려져 있는 게 고흐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고갱이 오기를 기다려놓고 다 집도 옐로우 하우스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고갱이 함께 이제 작품 활동을 할 기대가 막 큰 거야. 그리고 방에다가 해바라기 그림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 해바라기 그림이 몇백억 몇천억 한다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지. 근데 고객이 와서 보고 그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을 줄 아는데 자기 그 풍의 그림하고 다른 거야. 고갱하고 이 그림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 시큰둥하게 보는 거예요. 별로 그에 감동을 안 받아 고갱이. 그리고 둘이 이렇게 지내는데 같이 그림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서로 생각이 틀려. 그래도 고흐는 고객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둘은 부딪히게 되고 딱 60일 함께 하고 헤어져 버려요. 거기 떠나버린다고 짐 싸들고 가버려요. 그때 이 고흐가 어떻게 하냐? 자기 면도칼로 자기 귀 왼쪽 귀를 잘라버려. 여러분, 그래서 고흐의 자화상이 40여 품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이 잘라가고 붕대를 그려놓은 그런 그림 봤죠? 자기 자화상에 붕대 그려놓은 거. 고객이 떠난다 그러니까 귀 잘라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그림 그 위에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야. 그 그림. 그런데 오늘 그 저자인 오늘 책의 저자가
자기 그 거실에, 자기 연구실에 그 고흐가 그려놓은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느냐? 그 해바라기 그림의 그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뭐를 발견했냐면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야. 이 책에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에서 쭉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고흐가 고갱을 그렇게 강박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이 거부당한 거지, 고갱에게. 그리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평생 고흐는 고갱을 연모하고 그래. 참 함께 하고 싶은데 고갱은 다시 고흐를 안 본다고. 이 정신 이상자리라고. 나중에 고흐가 정신병도에 갇힙니다. 정신분열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근데 그게 거절당한 그 해바라기 그림이 바로 이 작가의 연구실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 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데 정작 고갱이 고흐의 사랑을 거부해버리듯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그 고흐의 그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이 거절당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그거를 발견하는, 그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한 토막의 이야기인 거예요. 뭔 얘기냐? 오늘 모든 그림 하나에도, 누군가의 대화 한마디에도,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일상 속에 경이로움을 발견하셨던 분이다. 종종 그분은 일상적인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더 넓은 진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셨다. 그분은 들의 백합화를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그 꽃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깨달으셨다. 그분은 어린 나이에 순진무구한 눈동자에서 참된 겸손과 깨달음을 보셨다. 그분은 또한 계자씨, 박경작, 포도원, 집안일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그분의 이는 분명 경이감을 느낄 역량이 있었다.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설교라든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우리에게 내적으로 들리는 말씀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풀잎 하나 보면서, 작은 새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물론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엄청난 지진과 엄청난 강한 바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세미하게 작게 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창조주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옵니까? 이사야 9장 6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왕이 어떻게 온다고요? 한 아기를 통해 오신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해,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큰 바람과 지진을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헬 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비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지쳐서 낙심해서 다 그냥 용기 다 잃고 지치는 그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그를 세우더니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요. 뭐를 그러냐? 너 아람의 나라 하사엘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거다. 너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 그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하되. 이게 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엘리야에게. 이것은 바로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왕조를 이끌어가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너 지금 아합 때문에 힘들어하지? 이세벨 때문에 힘들어하지? 괜찮아. 예후에게 너 그냥 기름만 부어. 걔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다 정리할 거야. 아람 나라 힘들게 하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가 왕이 되게 될 거야. 지금은 장군이지만. 너 니사에게 힘들어? 엘리사에게 기름. 엘리사는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 뒷자리 가보면 밭 갈고 있어요. 그에게 기름 부어. 그러면 그가 니를 이해. 이 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낙심하지 말고 너는 세미한 내 음성 듣고 너는 순종만 해. 아니 기름 붓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름 붓는데 뭐 힘들어요. 그냥 기름 붓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라가 바꿔져 버려. 기름만 부어. 너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 강력한 바람, 지진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세미한 소리에 순종하여 내 말을 따라하기만 하면 나라가 바뀌어지고 왕조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죠.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예후가 아합 가문을 완전히 다 정리해버려요.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나만, 오직 나만 내가 그랬지? 아니야. 더 있어.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몇 명? 7,000명이 더 있다. 야, 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야, 7명도 아니다. 70명도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더 있다는 게 7,000명이나. 그러니 너 혼자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 너는 그저 네 할 일을 하면 너 뒤에 7,000명이 기다리고 있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제가 잘나서 뭘 한 것 같지요. 내가 자주 얘기잖아요. 우리 뇌에 그냥 혈관 하나 터지면 걷지도 못한다고. 혈관 하나 터지면. 저는 우리 노예 한 장로님이 60 초반이에요. 부노회장이고 현직 부노회장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통령과 동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됐다고. 근데 얼마 전에 그냥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으로.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60 초반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똑똑하고 뭐 다 하고 뇌에 혈관 하나 터지면 그냥 가는 게 인생이야.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어느새 그 틈 사이에 그래도 내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비록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켰어요. 우리를 일으켰어요. 너 일어나. 괜찮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여러분 인생일 험하고 마음 지쳐 있습니까? 용기가 없어집니까? 홀로 앉아서 동굴 속에서 머리 박고 그래 있지 말고 나와.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2절도 그렇게 말해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여러분 다 들어요? 상관없어요. 배신에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3절에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옵니다. 겨울 지나 지금 봄 오잖아요. 오늘 봄비 내리잖아요. 그렇게 꽁꽁으로 괜찮아, 봄 온다고. 이 세상 슬픔 지나면 광명한 새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줘. 우리는 그 음성 듣고 일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기엔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박한 심령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귀한 날, 주의 음성, 주의 세미한 음성 듣도록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리 목자의 음성에 모든 것이 기울이듯이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